오늘은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총 8번의 사사기 설교를 하였습니다.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과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에 이 마지막 삼손,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삼손의 시대는 이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부정하는 집단 부정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죄를 집단으로 부정하는, 그래서 그게 합리화가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시대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나시린이 된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시대에는 이 사사기의 큰 흐름, 이 죄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흐름 중에 흐름이 깨져버리는데, 무엇이 깨지느냐? 백성들의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한 삼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삼손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방인과 하나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세속화가 너무나 되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셨던 것이지요. 결국 삼손은 이제 블레셋 자손들에게 눈이 뽑히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고백함으로 자신의 강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사사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사기는 4장이나 남았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사가 나오지 않는 이 사사기의 뒷이야기를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요. 삼손이 16장까지 나오는데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17장부터 17장 초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처음과 끝에 이 사사기의 전체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17장뿐만 아니라 18장, 19장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합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들도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다. 과연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왕이 없으므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람의 마음에 옳은 대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옳은 대로 각자가 다 행하니 더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후에 나오는 이 사사기 17장으로 21장의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이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마침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의 돈 1100세겔을 훔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도둑을 막 저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걸 듣고 심각한 겁니다.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죠. 10계명 2계명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쉽게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까? 신상을 만들면 눈에 보여서 좋겠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일부분은 강조가 되나? 그 나머지 하나님의 부분, 하나님이 이 신상보다 너무나 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데 그 한 부분만 강조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강조되기가 않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쉬운 말씀도 있고 듣기에 어려운 말씀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들은 것보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이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넓고 깊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게 됩니다. 미가는 이제 자신의 집에 이 신상을 두고 또 자신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아마 이 모세오경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신당을 두고 심지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소에 있어야 되는 제사장을 자신의 집에 두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레위인처럼 제사장 삼고 싶다고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삼을 수 있는데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또 만들고 자신의 아들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나가는 레위인으로 이제 아들 대신 제사장을 또 삼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레위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요. 근데 잘못됐죠?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십니까? 자신의 소견대로 다 해놓고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미가가 종교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배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단 지파가 미가의 이제 집 안에 있는 제사당도 뺏고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도 다 빼앗아 갑니다. 우상을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약간 웃기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도 원래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어떤 민족이 아니었죠.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레위인한테 이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개념이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은 한 가정이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이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개인의 제사장을 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가가 종교 행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르는 방식대로 행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아마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일 외에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님들, 이제 제가 저희 사모를 사랑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약간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사모를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제가 거의 교회에 거의 부임 거의 하자마자 첫 아이가 나왔거든요. 저희 유다, 뒤에 있는 유다가 나왔는데 첫 아이가 나왔을 때 제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조금 죄송합니다, 오지랖이 좀 넓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들아, 꽃바구니를 꼭 해라. 얼마나 감동적이냐. 여자들은 꽃을 좋아하니까 꽃바구니 꼭. 알겠다고.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영등동에 있는 꽃집에 전화해가지고 예쁘게, 정말 출산했으니까 예쁘게 해서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꽃바구니는 복도에만 이렇게 내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산모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꽃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아무리 비싼 꽃을 준들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희 사모가 저를 위로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양가가 없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우리의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의 방법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신앙의 중심에는 욕심이 자신을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실 거야. 자신의 소견의 방법에 옳은 대로 애써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사사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단지파가 미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또 라이스라는 곳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18장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이 라이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단지파가 학살하고 그곳을 자신의 성읍으로 삼게 됩니다. 이러한 이 학살의 장면, 전쟁의 장면이 또 이 첫 번째 이야기, 미가 이야기 뒤에 또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끼리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또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이 레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죠. 긴 이야기이지만 이 안에는 살인이 등장하고요,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시체를 자신의 죽은 첩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지파가 어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 11대 1로 싸우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 내전과 학살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화평,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왕 되실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그의 백성들 향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긴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들, 제가 이 사사기 말씀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마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백성, 마치 그것이 왕이 없음으로, 그들의 왕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 왕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결국 보여지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결국 왕이 없었던, 하나님 없었던 그 백성들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내전으로 이어지고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그리고 사람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자신의 열심대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허망한 인생이요, 비록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이 짊어져야 할 모든 인생의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왕입니다. 허망한 인생, 허무한 인생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통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 통치를 받아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된다라는 것은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므로 왕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누구나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삶은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수군수군과 비방과 능력과 교만과 자랑에서 벗어나서 나의 소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북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려는 경향이 있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들어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춰 나를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는 않은가, 나를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남에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비춥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난 면류관을 얻기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힘있게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